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에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 14절 거기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이렇게 나옵니다. 계명성이 그 루시퍼라고 하는 그 루시퍼가 천사장이었었는데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 그러니까 하늘에 쫓겨났다는 것은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금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제 5절 말씀에 보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셨는데 거기까지 쫓아 올라갔지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오늘 첫 번째 말씀에 보면 미카엘과 그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며 다시는 하늘에 있을 것을 얻지 못했다. 이 말씀은 뭘까요? 사탄은 이미 하나님과의 하늘에서 하나님과 아니죠. 이 사탄이 이 천사들과의 전쟁에서 이미 패한 존재들입니다. 이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천사였다가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 된 건데 결국 이 말씀을 보면 악은 패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미 졌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없죠. 그래서 땅으로 추방당한 겁니다. 성경은 이걸 용이라고 그러죠. 우리 이 아시아 문화, 특히 이 중국 문화에서는 용을 상스러운 존재로 해가지고 좋은 편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악입니다. 중국에 오십시오. 중국 사람들 용문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악을 좋아하는 공산주의 체제는 결과적으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용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옛뱀, 누굽니까? 창세 때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옛뱀,
마귀, 그리고 온 천하를 어지럽히는 참소하는 자, 사탄이라고 얘기하죠. 지금도 이 사탄은 이 온 세상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지금 미국도 속이고 한국도 속이고 다 속이고 있잖아요. 엄청난 증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용 속에는 증오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세계 글로벌리스트들, 중공 그 글로벌리스트들이 바로 그 속에 앙심이 있어요. 이 사회에 대한 이 민주주의에 대한 앙심이 있어요. 그 앙심이 있어가지고 앙심을 어떻게든지 이 땅에 펼치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획했던 모든 것을 다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고 리셋하려고 합니다. 리셋이라는 건 뭡니까? 다시 세우려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우주를 향한 계획을 마귀가 어떻게 감히 다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의 대표적인 일이 우리 과거에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론이잖아요. 바벨탑을 쌓았던 것.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쌓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마시죠. 그런 일들이 계속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패권자들을 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지럽히려 하고, 그러니까 이미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미 하늘의 전쟁에 사탄은 패했어요. 이미 패했어요. 그래서 패한 그 사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선언하십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루어졌다. 10절 말씀에 보면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루어졌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사탄이 쫓겨났기 때문이다. 하늘로부터 쫓겨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참소하던 자, 그래서 여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욥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욥을 막 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욥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그가 문제가 일어나고 망하게 돼도 그래서 하나님 섬길까요? 하나님이 그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생명에만 손대지 말고.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계속 이간질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사람과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목사와 신들 간에 이간질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이간질하는 저 사람들이 마귀입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완전히 마귀. 여기 보면 그 사람들은 완전히 마귀의 수하예요. 사탄의 수하예요. 왜 그러냐면 공중에서 천사와 전투에서 패하고 있을 자리가 없으니까 땅으로 쫓겨온 겁니다. 여기서 참선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올바로 서서 죽기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마귀가 진 거죠. 그러므로 12절에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 공중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땅과 땅으로 왔기 때문에.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때에 얼마 남지 않아. 이제 마귀도 자기 앞날을 압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 천하를 다스리실 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마귀를 무적행으로 가둬버립니다. 천년 후에 잠깐 그들이 올라와서 다시 한번 어지럽힐 때가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완전히 그때는 하나님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죽은 자들도 살아있는 자들도 모두가 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중간은 없습니다.
영원한 우리가 이거 영광을 받는 자리냐 아니면 지옥에서 그 영원히 고생하는 자리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우리 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그 예수님의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사탄보다 약할 수 있어요. 왜?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우리보다 더 강할 수 있는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사탄은 패하게 돼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사탄은 우리에게 근접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그냥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게 사탄을 이 참소하는 자, 히라보로 뭐라고 하냐면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블로스. 디아블로스라는 것은 갈라놓는 자, 사이를 갈라놓는 자가 디아블로스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이 공동체를 갈라놓는 자들. 지금 한국도 국민과 국민 사이를 갈라놨잖아요. 미국도 지금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미국도 국민과 국민들을 갈라놨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탄이 하는 짓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 때문에 힘들 수는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패하지 않고 언제나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미 사탄은 천상에서 패해서 땅으로 내려온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고 하나님께 근접할 수 없으니까 연약한 인간들을 상대로 해서 인간들을 자꾸만 분리시키고 싸우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12장은 사탄이 전투에서 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꾸만 분리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이 사탄이 전투의 대상은 감히 하나님 그리고 이 미카엘을 그 대장으로 한 천사들과 상대가 안 되니까 이젠 대상을 어디로 돌리니까 이 땅으로 돌리는 거예요. 첫째는 여자가 낳은 아들입니다. 1절 6절 어저께 우리가 함께 만나놨음.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아들인데 여자는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낳은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죠. 사탄의 대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아예 사탄이 상대를 안 해요. 왜? 내 편인데. 남의 편, 하나님의 편인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에게 사탄은 우리의 대상이고 둘째는 뭐냐면 여자입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여자는 누굽니까? 바로 여자가 교회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땅의 교회. 그리고 셋째는 뭐냐면 남은 자손들. 17절 말씀에 보면 남은 자손들이잖아요. 여기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를 이기지 못하니까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고 여기 15절 16절 보면 이게 여자가 교회거든요. 뒤에서 뱀이 막 엄청난 물을 쏟아냅니다. 이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유혹하는 교회를 유혹해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뭐 교회 폐쇄 이 코비드-19 가지고 중공 바이러스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 세상을 억압하면서 그거를 가지고서 독재를 쓰면서 지금 교회 뭐 폐쇄하고 어저께도 보니까 뭐 교회가 무슨 뭐 이 중공 바이러스 뭐라 그럴까요? 거기에 원상이라고 이따구 소리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그래서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뱀이 그 물을 토해서 과거에 그 홍수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흉내내서 물로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땅이 그 물을 다 흡수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 하는 일이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분노하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젠 뭡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다. 이젠 그 교회를 핍박하다가 교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세운 공동체잖아요. 그 교회를 핍박하다가 안 되니까 이젠 뭐합니까? 방법을 바꾸어서 이제는 어떻습니까? 온 세계를 동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중공 글로벌리스트들이 하는 짓입니다. 미국, 그래도 기독교가 이 국교는 아니지만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청교도들이 해서 이 나라를 세운 나라를 넘어뜨리려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세계를 동원해서 중국이 또 다른 나라를 동원하고 베네수엘라 이런 걸 다 동원해가지고 미국을 지금 넘어뜨리려고 별수를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그러는데 우리가 대환란이 7년일지 아니면 70년일지 그건 확실히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 긴 기간 동안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겨뜨리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광야로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이렇게 증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너희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행했느냐. 광야를 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냈느냐.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를 주어서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듯 하나님의 날개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해주지 않았느냐. 너희를 업어서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십니다. 용이 여자를 핍박했다. 분노해서 돌아가서 핍박하는 이제 용이 여자를 이기지 못하니까 그냥 화나서 돌아가서 그 여자가 나온 자선, 즉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보위하는 천사들과 싸워서 패해서 어쩔 수가 없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패해서 이제는 공중에서 쫓겨나서 다시는 하늘나라로 공중으로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 교회를 핍박해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소속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면 뭡니까?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 우리는 지금 악한 사탄이 우리를 넘겨뜨리려고 입을 벌리고 서 있는데 이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압니다. 이겼습니다, 이미. 다니엘이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에 가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이스라엘 성전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 다니엘이 있는 이 바벨론 페르시아가 얼마나 우상의 성경입니다. 한 사람도 다니엘을 옹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다니엘을 보호하셔서 잘 높여주십니다. 청교도들의 에피소드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초창기 시대 때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교회에 와서 교인이 되려면 문답을 합니다. 우리도 정상적인 교인이 되려면 세례 교인이 되려면 세례받기 위해서 문답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교인들을 문답하는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심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교인이 되기 위해서 문답을 합니다. 여자였다고 그래요. 나이 든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매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인정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음을 인정합니까? 예, 라고 대답합니다.
또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믿은 뒤에는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자신을 느끼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하냐면 지금은 전보다도 나는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또 한 번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뒤에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자매가 했던 대답이 아주 유명한 말이 되어서 지금까지 그 청교도들에게 내려오는 말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죄인이었지만은 지금은 죄로부터 도망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가 뭔지도 모르니까 죄와 함께 살면서 그걸 따라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에 감사해서 이제는 죄인은 죄인인데 죄를 향해 달려가는 죄인이 아니라 죄를 도망가는 죄인입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전쟁이죠.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피해야 됩니다.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 내 힘 가지고는 죄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피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께서 오실 때 이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 죄로부터 피해 도망다니는 이 죄인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되어져 가고 있다고 그래요. 성화. 그래서 오늘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잊힌 축복, forgotten blessing. 축복을 받기 위하여 죄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향해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말하면 성화, 거룩성자다가 변화왔자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기 위해서 변화되는 사람들. 죄로부터 멀리 도망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적 가치관은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소원하는 거죠. 오늘도 사탄은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바닷가 모래 위에서 이제는 전투가 천사들과의 전투에서는 이미 패해서 감히 거기에 견줄 수 없고 이제는 우리 이 사람들과의 영적 전투입니다. 이러려고 지금 이 온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사탄과 싸우는 영적 전사들입니다. 영적 전사들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무장을 해라. 구원의 투구, 이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이 갑옷, 허리 진리의 띠, 복음의 신발, 그거 신고 그 무장을 하고 가장 중요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이기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 갑옷을 입고 무장을 하고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사탄과 싸워서 이기게 될 줄로 합니다. 이미 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기독교 많이 믿는 미국을 넘겨뜨리려고, 한국 넘겨뜨리려고. 그러나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거짓말로 지금 만들어도 이제 1월 6일 날이 지나서 모든 것이 승리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를 그냥 놔두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할 줄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거룩함의 기준을 갖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바로 올바른 성령님을 깨달아서 그 힘으로 사탄을 이기고 그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군사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보호 아래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